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구약 325면부터 326면, 작은 성경은 구약 260면에 있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해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와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먹을 것에서부터 제 말씀하세요. 그 먹을 것을 말씀하셔서 먹을 것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은혜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명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11조 말씀을 하세요. 11조 말씀. 우리 22절 볼까요? 22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얻은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네. 해마다 매년 소출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종종 이 11조를 갖다가 11조 혹은 또 헌금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좀 지나쳐서 이 11조나 헌금 생활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요, 11조는 복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10에 10을 다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우리의 소득 중에 10분의 1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의무이고 당연한 것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하면서 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원하냐는 이건 무척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적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지나치게 기복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복을 구하는 거는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하지만 이게 지나쳐요. 뭐든지 다 복을 구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예수님도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종의 종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이거예요. 종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인을 시종을 돌아요. 예. 그럼 어때요? 주인은 아유 그래 고맙다. 맨날 그냥 밤낮으로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은 없어요. 왜? 종이 할 일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이 종으로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네. 옛날에 이 쓸모없는 종 같은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무익한. 옛날 성경에.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아, 왜 복을 안 주는 거야? 나 11조까지 드렸는데. 아, 나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나 복을 안 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아픈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사 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거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든, 우리는 쓸모없는 존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11조 생활하는 것, 헌금 생활, 어떤 헌신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모습이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에 나오는 12조는요, 좀 달라요. 마땅히 드리는 11조인데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보면 이래요.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원래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11조에 그러면 이걸 바치면 하나님 뭐에 쓰실까요? 어, 하나님 좀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요. 11조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요, 사용처는 바로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어요. 왜? 아니, 그 사람은 손이 없어, 활이 없어. 근데 우리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두 다 가나안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기업으로. 그렇죠? 근데 딱 한 지파가 못 받았죠? 바로 레위 지파. 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택함 받았죠. 사실 헌신했죠. 왜 레위 사람들이 헌신된지 아세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지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근데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가 안 나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 형 아론한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좀 만들어 봐라.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금붙이를 모아서 그걸 녹여가지고 작은 금송아지 사람 만들어. 그 앞에서 막 난리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 언약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뭐라 했냐면, 저 불순종하고 반역한 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헌신할 사람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형제와 가족을 죽입니다. 그때부터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제사법이 밝혀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때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장막에 수고하는 일을 해라.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따로 하나님 기업을 주지 않고 다른 11지파가 수고해서 소출한 것에 매년마다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로 이 레위 사람들이 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14장 23절에서 나오는 11조는요, 이 11조가 아니에요. 성소에서 뭐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위한 11조였어요. 이것을 흔히 제2 11조랍니다. 이 제2의 11조는 레위 사람들을 위한 제1의 11조를 드리고 남은 10분의 9에서 10분의 1을 먼저 드렸으니까 10분의 9 중에서 그 10분의 9에서 다시 11조를 드려서 성소 잔치를 위해 사용됐어요. 그래서 제2의 11조는 성소의 장치용으로 사용돼서 그것을 드린 자들이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오늘 뭐 교회로 치면 이거예요. 첫 번째 11조는 뭐예요? 아, 교회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한. 그렇다면 두 번째 11조는 뭐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함께 먹고 나누고 교제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제2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우리 예물과 헌신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시 충만한 은혜로 돌려주셨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계속해서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마음이 나오죠.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 성소가 이제 하나님 그 이름을 두려워 택하신 곳이 성소입니다. 그것이 당신 있는 곳에 너무 멀고 가기 어려우면 그 갖고 갈 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밀이나 뭐 이거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26절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거 사라는 거예요. 어떤 거?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심지어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걸 사서 주 당신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서 27절이 또 중요해요.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네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 너희들 즐겨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든지 심지어 독한 술까지 먹어도 좋아. 그런데 레위 사람들을 저버리지. 레위 사람들은 이미 제1, 11조를 통해서 기업을 얻게 했어요.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제2의 11조를 해서 레위 사람들을 저버리지 말고 그들도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레위 사람은요 누굴 위해서 드려진 사람? 12지파를 위해서. 원래 그들이 다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 12지파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족속 사람들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한 것은 나와 우리 가족끼리만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오늘 말씀엔 또 11조 한 번 더 나와요. 28절 맨 마지막 절이죠. 28절과 29절인데 같이 해볼까요?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해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보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제2 11조에서
그걸 받아요. 그걸 걷어요. 그럼 그 11조, 제21조 뭐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드리고 난 10분의 9. 거기서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게 제21조. 이건 뭐예요? 이 함께 공동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파티를 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서 이 제21조에서 매 3년마다 또 뭐래요? 나눔의 11조를 드렸어요. 이 나눔의 11조는요, 언약궤를 모신 중앙성소, 아직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앞으로 가나안 들어가면 실로에 이제 성막이 있게 되거든요. 예, 거기에 가서 먹고 마시는 잔치의 11조를 하지 않고 3년마다는 뭐예요? 그걸 빼서 뭐예요? 각 성읍마다. 어떤 성읍이? 앞으로 들어가서 12지파 각각 살게 되잖아요. 그 성읍에다가 두었다가 비축해 두었다가 모아두었다가 어떻게 해요? 레이 사람, 떠돌이,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는 일에 썼던.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 특별히 11조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11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있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드리는 의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1조는 어디에 썼다고요? 먼저 기업이 없던 레이 사람들이. 오늘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내 생활비를 위해서 사용됐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유지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외에도 드려진 제2의 11조예요. 나머지 10분의 9에서 그 중에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자들, 즉 함께 교회 헌신하고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교제와 나눔을 갖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11조는 매 3년마다 어떻게 해요? 한 번씩 빼서 이것을 각 성읍에 저장해서 그 성읍에 있는 기업이 없던 레이사라, 또 나그네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썼다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는. 가만 보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 가지,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잘하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11조를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신을 하잖아요. 네. 목시자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함께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하는데 써요. 근데 제일 약한 고리가 뭡니까? 바로 제3의 11조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뭐 오늘 말씀은 제1의 11조는 얘기하자. 그게 강조점이 있잖아. 물론 그것도 말씀하지만 강조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바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또 하나는 바로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또 이것은 또 확장하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러한 물질의 사용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모습이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르게 사용해야 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과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서 단순히 이웃의 굶주림과 곤고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에도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정말 잘 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서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일에 또 쓰임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물질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신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이 물질을 잘 사용하여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기도 충만하시니 저에게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고백하며 또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또 헌신자들을 위해 또 성도들과 이웃과 복음 전도를 위해 바르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과의 동학교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 기도 제목 있죠?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인 줄 믿고 기도를 응답받는 은혜 있게 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또 저희에게 주신 오늘 말씀처럼 저에게 주신 물질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여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달라고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셨습니다. 추웠던 날씨가 지나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신 물질 온전히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물질이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믿음을 믿고 이 물질을 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